26장 1절 5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 저도 가뭄이 어떤 것인가를 좀 경험해봐서 압니다. 아마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죠.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같은데 60년대 말에 큰 가뭄이 있었잖아요. 한 3년.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 흉년이란 게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혹한 것인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아주 가혹한 비참함을 몰고 오는 그런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비옥한 땅인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 그래서 평하고 물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고, 이삭이 애굽으로 이제 가서 흉년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랄로 갔습니다. 근데 그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자, 안 가면 내가 대신 이런 약속을 해서 들어주겠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언약이지요. 이걸 이삭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너는 이제 그 언약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확인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네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너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언약의 상속자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언약의 후손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듯이 너도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단순히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은 성공했느냐? 철저히 실패해버립니다. 망해버리잖아요. 성경 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리에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아주 철저히 망해버립니다. 망해도요, 보통 망해버린 게 아니에요. 아주 짓밟아가지고 진 이겨버린 것처럼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망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밟아가지고 집 뭉개버린 거라니까요.
그런 망함을 당하지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고 계신가요? 우리 우천교회 성도님들, 그러려고 애쓰고 힘쓰고 계시죠. 근데 마음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응?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삭이 그건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안 해요. 그렇죠? 예,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요.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일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 그렇지요. 부부로 살아도 그렇죠? 남편이 하는 일이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있는가. 남편도 그럴 거예요. 아내가 하는 일에 이해가 안 돼.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해버려요. 그래, 그럴 거야.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하나 복 주시고. 근데 봐보십시오. 이삭도 끝까지 안 그래요. 야곱을 축복하라겠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요.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는가.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고 그러시는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비밀이 있는 거지요. 당시 이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흉년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 흉년으로 인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랄은 좀 비호감 땅이다 보니까 흉년이 어째요? 피해가 좀 약하게 오르고 있는 것이었지요.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삭에게 그랄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그랄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이뻤는가 봐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했습니다. 7절에 그렇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쩌죠?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야, 내가 너를 지켜준다 했는데도 하나님만 믿고서는 내 아내 못 지켜. 그러니까 거짓말로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죠. 근데 이 이삭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났습니다. 거짓말만 탄로난 게 아니죠. 이삭의 믿음이 없음도 어째요? 탄로나 버렸죠.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깨앗는 것을 보았습니다. 8절이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깨앗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여기 깨어났다라고 성경 순하게 표현했지만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때 이삭은 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몰라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9절이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 왕이 하마터면 거짓말 때문에 네 거짓말 때문에 내 백성들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할 뻔했다고 이삭에게 항의했습니다. 10절이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의 아버지도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어쩐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누가 혼났어요? 아브라함이 혼난 게 아니고 아비멜렉 왕이 혼쭐이 났어요. 하나님께. 아마 이 아비멜렉 왕도 자라면서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떠오른 거지요. 자기 아버지가 혼비백산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너 사라 건들면 가만히 안 두겠다 아주 혼비백산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놀란 거죠. 아들로. 너도 예비 닮아갖고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냐 하고 혼낸 거죠. 아비멜렉은 아무도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11절이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참, 한 가정을 위해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걸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삭이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을 통해 리브가와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절로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많았다. 거짓말한 이삭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뭐 순종할 거 있겠는가?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약속만 하지 아니하고 약속 끝에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아브라함도 돌아보면 불순종한 때가 많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살려고 갔어요. 그런데 사라를 자꾸 애굽의 왕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고 하는 거 보였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어째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참 이야기 들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왜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어쩌죠? 인도하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라 이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뭐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쩌죠?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을 때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어째요? 지으시되 빚으시되 그러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빚으시되 2장에 사람을 만들 빚으시되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빚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째 우리를요 죄인을 의인으로 어째요 만드시죠. 믿지 못한 우리를 어째요 믿음의 사람으로 어째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째요 아들을 낳는다고 이제 믿게 하신 후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은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보면 믿도록 어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게 놀랍지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100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은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째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표현해요.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걸 창조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야, 너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한번 잘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너 한번 믿음으로 산다고 살라고 내가 불렀으니까 한번 살아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숙제검사 받듯이 하려고 해요. 숙제하듯이.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어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숙제 내밀고 검사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몇 점 받아요? 몇 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네 인생 나랑 함께 꾸며보자 이 말이에요. 만들어 가보자. 너 혼자 인생 꾸려가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요? 들어오셔서 어째요? 야, 나랑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도록 나랑 함께 네 인생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숙제하듯이 신앙생활 하여요. 근데 우리는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그랬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뭐 이제 대학에 CCC라고 있죠. 예, 저희 때는 대학에만 CCC가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도 CCC가 있어요. 예, 근데 모든 고등학교에 CCC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똑똑하다 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뭐 제 자랑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학교만 있었어요. 강주에요. 예, 강주 4학교, 남자 2학교, 여자 2학교. 예. 지금은 평준화돼서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만은, 예,
그때는 하여튼 전라남도에서 똑똑한 친구들만 모이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하이CC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하여 성경을 알려고 몇백 명이 모였어요. 이 7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포 74도 그 빌리그램 집회도 참석을 했었는데 알려고요. 의문점만 더 생기는 거죠. 의문점만. 그래서 성경을 들여봤는데 성경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숙제하듯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게 숙제 주셨어. 그럼 가서 검사 받고. 그렇죠? 오늘은 통과했어. 어느 주일은 통과 못했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함께 해보자, 나랑 함께 해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로마서 4장 17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분은 성경 찾아서 여기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봐보시면 다는 살펴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원인이 없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창조지요. 네. 조건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상황이 나빠도 환경이 나빠도 그렇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어째요?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나님이 어째요?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 이루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렇죠? 기뻐하며 춤추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자, 봐보십시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멋지게 나타내는 때가 있어요. 어디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혹한 명령을 하셨는데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 줄 아시죠? 완전히 죽여서 불로 완전히 태워야 되는 제사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째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어째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끌고 오신 거지요. 함께 만들어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삭을 통하여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해놓고 자식을 어째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원인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저거. 이삭이 있어야 후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을 없애버리겠다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稱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믿고 있어요? 원인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 어째요?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어째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죠.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그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니? 이제는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주하라고 하신 그날 곧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서 떠돌면서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참 서럽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 땅, 내 집이 없으니 얼마나 서러워요? 그러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옛날에 땅이 없고 집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죠. 남의 집에서 남의 땅 빌려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 초창기 때는요, 제가 남의 집에 새 방에서 살았거든요. 남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남의 새 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 형제가 5형제인데 7 식구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상상이 되시죠? 근데 저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다 옛날에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나그네로 살았지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랄에서 어째요?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셨고 또한 엄청난 재산을 이루게 하셨지요. 흉년 속에서 농사하여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점점 창대 아까 말씀드린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함께 하사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요. 사람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어째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어째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이삭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이삭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강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삭의 번성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하는 일은 목축업입니다. 원래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은 생명줄과 같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 시대에는요, 우물이 몇 개 있느냐가 부자의 그 판단 기준이었대요. 짐승이 아니고 우물이, 이 사람 우물이 몇 개 있는가? 1개, 2개, 3개. 야, 양떼가 엄청 많겠구나. 우물이 많으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살지 말라는 거지요. 더구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떠나라고까지 명령까지 합니다. 16절 그러죠?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인즉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우리 곁에 있지 말고 가거라.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아마 평지에서 산으로 들어간 거죠. 목축업을 하니까요.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아마 열심히 샘을 팠던가 봐요. 근데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이게 쫓아와서 다투며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20절이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넘겨주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와서 다투고 뺏어버립니다. 21절이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판 곳에서는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다투지도 않았고 그래서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삭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2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장 22절 한번 찾아서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펼쳐 있으니까요. 22절입니다. 20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제 이삭이 어째요? 믿음으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쫓겨나니 얼마나 그 일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우물을 팠더니 쫓아오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으니까 어째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하시는구나, 하시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아내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한 거지요. 이에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확실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그랄 목자들을 따라 이삭이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돌보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또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24절 그래 네가 믿은 대로 이제 내가 하겠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 네 믿음이 옳다.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삭이 하나님께 경배했죠. 제사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자 이삭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옮겨간 것입니다. 매우 불편했지만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판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날의 목자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 저 인간은 가서 샘만 파면 물이 나와. 왜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증거로. 이삭아,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판 곳에 물이 나와요.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잠 못 이루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우리 이 땅의 인생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랜 세월 인생을 사시면서 편한 것보다 불편함이, 고난이, 환난이 많았잖아요. 억울해. 그래서 우리는 한이 맺힌다 그러죠. 한국 사람 한이 맺힌다. 저도 나이가 조금 드니까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거 들으면 한이 들은 여자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까?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지키시고 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과거를 생각해요. 집착하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쫓아냈으면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 책망하지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8절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삭을 시기하여 쫓아냈던 이 아비멜렉 왕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야, 너를 보니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물을 파도 그래도 또 물이 나오고, 그렇죠? 소출이 100배가 더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본 거지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보았다. 이방인의 눈에, 불신자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걸 본 후 그들은 자기들이 쫓아낸 이삭이 두려웠어요. 사실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죠. 이삭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쫓아와서 야, 우리 평화 조약 맺자 그런 거예요.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건 평화 언약이 맺어졌다는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그냥 손님 접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언약은 깰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날의 종들은 이삭에게 우물을 더 얻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또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 잘 들어서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이방인 아비멜렉 왕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왜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뭐지요? 돈이 아니에요. 자식의 성공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어째요?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맡겨도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몰라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죠.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받을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돌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삭처럼 비겁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한다고 그랬잖냐. 어려운 일 겪었구나. 억울한 일 겪었구나. 실패했구나. 너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구나. 나랑 한번 뚫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랑 함께 뚫고 나가보자. 나랑 해결해보자. 나는 원인이 없어도, 그렇죠? 없는 것 중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걸 부르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원인이 없어도, 그렇죠? 너에게 아무런 조건이 안 돼도, 그렇죠? 너는 이제 죽은 바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나랑 함께 해결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환난은 인내를 그랬죠, 로마서에. 그 인내란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참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째요?
경험한다. 연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수 없는 나를 어째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야, 백세의 아들 낳아. 예, 하나님 믿습니다. 야, 이삭 번제로 바쳐. 예,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어째요? 만들으시고. 그래서 소망에 이르는 줄로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가십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